예수 하나 되기 206번째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나아만은 이스라엘 적대국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 나라의 왕을 설득하여 이스라엘로 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지만 종들의 권유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가 강에 몸을 7번 담그자 나병이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자기 의를 부인하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은 세례의 모형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는 순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의에서 나오는 순종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를 입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주는 조건 중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평안 속에는 또한 우리의 어떤 자유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의존하는 대상이 불변해야 되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의존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을 의존한다. 자기를 주체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근데 우리 주체가 그렇게 확고부동하고 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취약하고 또한 늙으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정신까지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의 관리에 따라서 또 그의 유전적인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그 치매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치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아의 상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정말 동물보다 더 못하게 추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또한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계속 생각하면서 온전해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원론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깊이 있게 해서 원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채워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완전함과 나의 삶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말씀도 보지만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떠한 내가 습관이 잘못 들였다. 담배를 피운다. 아니면 술을 갖다가 마신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탓한다. 뭐 이러한 것도 분명한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진리와 동떨어진 삶인 것이죠. 그게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정신적인 평안을 갖다가 해치는 원인이라는 걸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게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떨치기 위해서는 나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다가 알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기도를 갖다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건 잘못됐다, 어떤 일이 내가 실수했다, 이것을 갖다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에게 잘못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화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 자식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글자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글은 또한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 뇌가 그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루트, 그 알고리즘이 되는 그런 준의식들이 계속 반복하고 하면은 또 이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뇌에서, 우리 행동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전폭적으로 가해지면 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유전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아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갖다가 취하려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철저히 부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먼저 전파된 거예요. 요한이 와서 이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의 모습으로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그 먼저가 있는 거예요. 그 세례의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건데, 3번 들어가면 3번 죽는 거고, 7번 들어가서면 7번 완전히 죽는 거죠. 이 모세에서 홍해를 가른 것도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거고, 또 거듭남은 무엇이냐? 물과 세례라고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세례를 해서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영이 죽었으니까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죽은 자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임했고, 내가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율성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과 자율성의 결단적인 것을 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종속물이 아닌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의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 입장에서 하면 되게 거북한 단어죠. 복종하라는 건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에 복종하는 거지 비진리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깨닫고, 그게 왜 나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복종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면 이게 복종으로 돼서 교회에서 헌금 내고 어떤 봉사시키는 것이 아주 불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행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자율되고 자유하여서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수를 쓰는 것이죠. 그게 행정적으로 수를 쓰고 어떤 교리적인 어떤 슬로건을 걸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자율적이 된 인간인데, 그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져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 교회를 갖다가 떠나서 문제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과 그런 사람에게 다 연연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아는데 더 나은 내 영적인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 영적인 것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니는, 그 안주하고 어떠한 잘못된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서 파묻혀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왜냐면 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정적인 것으로, 이단에 들어가 한번 빠진 사람들도 사람의 정, 그 관계 때문에 못 벗어나오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 어떠한 인간의 구조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모두 지체가 된 자유한 교회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는 것이지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걸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사의 충동으로 내가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동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충동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헌금을 낼 때도 내가 자유함이 없이 낸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해야지, 무엇인가를 내가 이 정해서 사람들의 표준이 이거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약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에 또 휘둘르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거는 내 신앙의 표현이고 내 자유의 표현인 것이지, 그게 어떠한 내 그런 본질을 갖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의가 없어요.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가 없는 게 날마다 없어야 돼요. 뭐 헌금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뿌듯한 마음이 되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감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쫓아서 나도 그 영화로움에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것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쓴다면 참 부족한 마음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늘 비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내 본 자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잘못된 감정이 있으면 늘 그걸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과 늘 싸워서 버려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나를 높이고 날 자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크면 클수록 나는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히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아만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어떠한 부를, 권세를, 그걸 갖다가 이 나병이라는 이 인간의 나병, 어쩔 수 없는 이 죽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한 모든 것을 해도 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 이게 뭐 우리가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랴 했지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병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받아 있는 것이니 그걸 누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합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입니다. 하나님, 이 무식하고 정말 무지한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